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시작.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10계명 중에서도 8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은 절도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 도둑질에 대한 제목을 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옆에 분에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누가 도둑질합니까? 도둑질은 어렵고 못 살 때, 그리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또 요즘 누가 도둑질합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배달원들이 택배 박스를 현관문 앞에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또 우리나라에 오면 카페 아니면 도서관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그냥 자리를 비워요. 가방을 그냥 의자 위에 올려다 두고 자리를 비워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들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아니, 요즘 누가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또 시민의식이 성숙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CCTV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관 앞이건 도서관이건 카페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남의 물건에 슬쩍 손을 댔다가는 신세 망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 도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둑질을 하고 싶고 훔치고 싶은데도 훔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거 확신만 들면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헌금을 들어올 때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미리 하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먼저 사역했던 서울의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주머니를 들고 줄에다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그때 헌금위원들이 주머니를 줘놓고는 딴 눈 팔면 안 돼요. 면밀히 살펴야 돼요. 왜 면밀히 살펴야 되냐 그러면, 헌금을 하는 척 하면서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다른 이가 드린 헌금 봉투를 슬쩍 소매 안쪽으로, 아니면 빼내는 사람들이 수월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도시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좀도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큰 도둑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WTO에서 발표한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 그 중에 사기 범죄 1위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예요. 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기 범죄는 그냥 카페에 가서 남의 노트북 하나 들고 오고 아니면 현관 앞에 있는 택배 박스 하나 들고 가는 그런 정도의 도둑질이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금융사기, 보험사기, 부동산 사기, 권력형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심지어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도둑도 작은 도둑이 아니라 큰 도둑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둑질을 하거나 또 도둑을 당하거나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욕구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도둑질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범죄인데,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 우리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것을 어떤 죄로 규정하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둑질은 무슨 죄일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먼저 이 도둑질은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옆으로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옆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질의 원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 바르지 못한 경로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슬쩍 빼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질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 땀 흘린 열매,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 뭐하여?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고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수고한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인데 이것을 어기고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그래요.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도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훔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심보라는 말 아시죠? 도둑놈 심보가 어떤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부인이 300만 달러짜리의 복권에 당첨됐대요. 300만 달러,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복권에 당첨됐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찢어지겠죠. 아예 뭐 환장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부인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냐 그러면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전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여보 300만 달러 당첨됐어 그러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것만 같아. 이거 어떻게 남편한테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여차저차한데 이것을 어떻게 남편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면 남편분을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제가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소식을 잘 남편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남편이 의사 앞에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100만 불의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유, 무슨 저한테 그런 행운이 찾아오겠어요. 아이, 뭐 이랬어요. 아니, 그래도 만약이니까, 만약에 100만 불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세계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아내 좋은 차 한 대 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본론을 말합니다. 만일 100만 달러가 아니라
300만 달러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절반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정신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 의사도 요행을 바라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욕심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정작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서도 그 말에 자기한테 엄청난 것이 생기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여러분,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불로가 뭐예요?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도둑놈 심보가 바로 도둑질이요. 그리고 불한당이라는 말도 아시죠?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치맛바람을 휘둘리면서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에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투자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정도를 넘어서서, 도를 넘어서서 이 투기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령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힘쓰지 않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이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도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 그리고 직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죠. 직업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명이다. 여러분, 직업,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기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루터는 성경 번역을 하는 일, 종교개혁을 하는 일, 이 일에도 매진하지만 시간이 남을 때마다 땀을 흘려 노동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로소득들, 또 우리 불안당과 같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락들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도둑질은 이웃을 절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웃을 뭐 하게 한다고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도둑질이 나쁜 이유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돈 얼마, 남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 몇 가지를 훔치는 것, 가져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남에게 돈 얼마를 훔쳤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힘들여서 어떤 수입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귀해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하지만 쉽게 번 돈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원래 주인에게는 그 돈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녹아져 있는 귀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슬쩍 훔치면 도둑놈들에게는 훔친 그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겁니다. 남에게는 목숨 같은 돈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또 원래 어떤 물건의 주인, 그 주인에게는 그 물건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사연들, 추억들,
소중함 이런 것들이 그 물건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훔친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대충 쓰고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훨씬 더 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그 원주인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데,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데, 절망 속에 빠지는데 정작 도둑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를 빼앗아서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몇 갑절에 해당되는 상처와 충격, 절망,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도둑질을 당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우리 한반도에 들이닥쳤죠. 그래서 피해가 막대했어요. 그때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갖고 온 곡식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추수해야 될 것이 열이라면 그 태풍 피해 때문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도 농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땀을 흘려 넘어진 볕단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물로 일일이 씻어요. 그리고는 어렵게 몇 배의 수고를 들여서 그 열 중에 3개 남은 그것을 추수해서 그냥 물에 젖었던 것이니까 말려놨어요. 길에다가. 그랬는데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들이 트럭에다가 강력한 진공 흡입기를 싣고 와서 쭉 지나가면서 그걸 다 훑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농민들이 느꼈을 충격, 상처, 절망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곡식 얼마를 빼앗긴 것,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렇잖아도 상처 중에 있는 그 사람들 또다시 한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심각한 이유, 끔찍한 이유는, 여러분,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등록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돈을 모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정말 목숨 같은 그런 돈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고 빼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빼앗길 때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유학생이, 또 한국의 어떤 분이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사위 목소리인 줄 알고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그 굳은 손으로 일하면서 모아놓았던 것 다 뺏겼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빼앗아간 것 그 자체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 계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1차적인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도둑질의 끝판왕이 뭐냐면 나중에는 아예 그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버려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려요. 이게 바로 도둑질의 끝판왕이에요.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훔치는 행위, 이것이 거기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도둑질이 심화되어질 때 자기 동족을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가 아십니다. 특별히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줄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아요. 심지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요. 그 사람을 팔아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자기 형제예요.
우리 이웃은 곧 우리의 형제인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제와 같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의 실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하게 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남으로부터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이 도둑질이 단지 하나를 빼앗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도 몇 갑절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양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소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은 소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예요.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은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4마리로 갚아야 돼요. 도둑질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기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살인죄라 그래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을 쳐서 죽이면 그 살인죄, 그 죄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만큼 도둑질하는 것,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훔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도둑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맞아,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도둑질을 희화시키고 또 도둑질 이것을 가볍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격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렇게 도둑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수월, 저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4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멸망받을 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철저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법에서도 도둑질에 대해서는 역사를 보면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을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뿌리가 고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고조선에 8조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법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그냥 변상하고 몇 배나 갚아주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 도둑질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리래요. 노비로 만들어버리래요. 엄청나게 무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12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는 절도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도범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도둑질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전 세계 법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그리고 엄하게 무겁게 다루시는 죄인데,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맙시다.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주인이 없나 보네 들고 왔는데 주인이 정말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도둑질을 배우는 경우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데 뭘 들고 와요. 아이고 기특해라.
예. 아이고 그래 뭐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 잘했어. 다음에도 눈에 보이면 가져와. 이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 이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죄가 있었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의미로 불로소득들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 이 남의 것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시간들, 노동력들 이런 것들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장님들 계시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행위들도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배를 채우고 욕심을 마음껏 채우고 그러고 있으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정당한 최소한의 정도에 해당되는 사례도 대우도 해주지 않고 경영하는 것 이것들도 넓은 의미에 보면 도둑질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적재산권과 같은 그런 옛날 사회에는 없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회개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던 스왈렌 선교사님, 이분이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울고 나 앞으로 도둑질 안 할래요. 나 단순히 지난 과거에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되돌려주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8번째 계명 단순히 도둑질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변상해주고 그리고 이 철저한 삶의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비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채워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둑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욕망 때문에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주변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그런 나라, 그런 이웃들, 그런 주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는 이름의 공항이 있어요. 실제 있는 공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김해에 있으면 김해공항이고 인천에 있으면 무슨 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인데 이 공항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이에요.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분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정해놨고, 공항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건 호텔 이름도 이분의 이름을 딴 호텔까지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건의 판결을 맡았는데, 당시가 1930년이에요. 그때 대단히 가난했던 시절인데, 한 빵집에 어떤 노인이 들어와서 빵을 훔쳤어요.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자, 이 판사가 이 노인에게 질문합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저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저도 모르게 빵을 보는 순간 손이 나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딱한 사정을 다 듣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순간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 라과디아 판사의 인품을 알고 있던 방청객들, 그 재판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판사가 대단히 선처를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그랬어요.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렸어요. 아니 왜 저렇게 사람에게 매정해? 아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 좀 선처해주면 초범인데 배고파서 빵을 먹었다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판결을 내려? 술렁술렁거렸어요. 그런데 판결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갑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따지고 보면 공범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인 나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10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경무관 얼른 벌금 이 형을 집행하시게. 그래서 다 거뒀습니다. 판사가 $10 내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았습니다. $57 50센트가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노인에게 전달했어요. 노인이 그 중에 $10를 자기 대가죠. 죄에 대한 그 벌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7 50센트, 한 $50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그 사람의 도둑질, 이것은 분명히 범죄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또한 우리도 공범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고 담 안 넘는 놈 없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앞서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을 아예 죽이고 몇 배를 갚고 그리고 엄벌했지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한 경우에 여러분 잠언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만일 줄여서 배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을 때는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도둑질이 분명히 나쁜 죄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모조리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땅에 일부러라도 흘려놔라. 좀 남겨놔라. 포도송이를 수확하면서 모조리 다 따버리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밭에 와서 논에 와서 그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다음 뭐예요? 주셨으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알면서도 나누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해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사실 우리 반대잖아요.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8계명의 결론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일,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